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전염병이니 또 전쟁이니 기근이니 또 사랑이 식어짐이니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만 확인했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또 실제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것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져 간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때에 되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실제적인 현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고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생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생의 사역의 핵심. 공생의 사역의 핵심. 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세례를 받으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시험을 받으시다. 오늘은 세 번째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준비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겪게 될 그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세 가지 영역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마귀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변질시키면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즘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다 계획이 있다고. 예? 누구는 다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사시는 거, 이 모든 시간들, 또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내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큰 깨달음과 함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요한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게 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신 그 시점을 가리켜서 이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전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비로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도 활동을 하셨지만 요한의 활동이 중단된 이유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는 메시지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완전히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자기 자신은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는 뭐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 천국 복음의 핵심, 주체이자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뭐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당신의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막연한 미래에 있을 어떤 그 일에 대한 선포고 선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인격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이거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그저 내가 머리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예?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란 원어로는 메타노 에이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깨달아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뭐냐면 철저히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갖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개는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회개? 예수 믿을 때 내가 한번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회개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만큼 나는 뭐예요?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좀 어려운 표현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결교단에서 그것을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결. 중생 성결. 말할 때 그 성결. 거듭난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처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회개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내가 뭐예요? 그만큼 더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더 뭐예요? 가까워지는 이것이 뭐예요? 성화다. 성결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이어서 예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이 무엇이기를 그래요? 천국은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나라, 왕국 이런 의미도 있지만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누구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이걸로 살아가요. 그런데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뭐예요? 내려놓고 돌이켜서 다른 삶으로 나아가.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의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은요, 그냥 말만 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관.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뭐예요? 그 뜻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뭐예요?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통치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긴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예요?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선포의 핵심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이에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뭘 하시는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처음 4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르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부르심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사셨고, 그것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벌써 뭘 준비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곧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뭐 할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전파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 부름받은, 예? 택하심을 입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늘 밝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또 우리 산들교회가 비록 작지만 또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특별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 성지순례 때 갈릴리 해변을 거닐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 이제 선상 예배도 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어떤 데는 호수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데는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그 마음은
호수보다는 바다 쪽이 더 가까운 그 정도로 뭐예요? 크고 넓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저도 그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닐어 봤는데 여러분 여기 다니시다가 이게 그냥 다니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다니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I love Jesus가 더 번창할까? 예? 태민이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예? 우리 하민이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예?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설교 주면서 주로 이제 그 주석들을 볼 때 이런 그 낱말 하나하나 그 원어를 제가 많이 보고 그 의미를 제가 따라가서 이제 독서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게 그냥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사명 감당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첫걸음을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뭐 하셔야 돼요? 택하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을까? 다니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상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 갈릴리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따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갈릴리 그 이렇게 해변 그 주변으로요 이 마을들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갈릴리 그 호수는 바다는 어족이 풍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길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뭐예요? 면밀히 관찰하셨을 것이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관찰하십니다. 들여다보십니다. 괜찮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신다. 사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여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는요 특별히 뭐까지 포함되냐면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했을 것이다. 이거까지 뭐예요? 들어간.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 보시니는 주목하다, 관찰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그 마태복음은 이렇게 금을 던지는 것을 본다 그러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금을 씻는 것을 보시니. 이것은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갈릴리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던 가운데 누가 확 들어온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통찰력으로 그 예지력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 남아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야 그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아무나 불러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중에 그걸 좀 더 확실히 확 느꼈어요.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주목하시고 관찰하시면서 눈에 확
특별한 예지력과 통찰력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확 알아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구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근데 이러한 부르심이 오늘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왜 하필 접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쩌다가 우연히 아무나 딱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시다가 주목하여 관찰하면서 보신 거예요. 이야,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확신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올래? 와줄래? 부탁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베드로와 안드레 사이에 어떤 관계 형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하신 거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미 사건이 있죠. 예? 금을 씻고 있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건져서 딸을 따라오라니까 따른 건데, 여기는 그거는 생략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신적 권위를 가진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너희가 생각했던 그 모든 터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들은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그러한 그물, 이거는 이제 복음의 그물이겠죠. 그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리라. 너희를 부른 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요?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뭐만 하면 될까요? 목사님, 뭐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계산이 많아. 너무 걸리는 게 많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I love Jesus 그 사명 가운데로 두 분 집사님을 부르셨다면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뭔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20절 보면 자, 그러한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이 새로운 인생 그것을 되게 하리라 선언해 주셨는데 그 부르심과 그것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는 곧이라고 합니다. 곧.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곧. 이것은 저들이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뭐예요? 이 곧과 비슷하게 뭐예요? 아침 일찍 떠난 것을 보게 돼요. 네? 물론 밤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 생각하고 결단하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강조하거든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곧입니다. 곧.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자세는 언제나 뭐예요? 곧. 잠깐만요. 제가 계산기 좀 두들겨 보고요. 이렇게 하면 이윤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제가 몇 년 뒤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 예?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 그 반응이 뭐예요? 곧 나와요. 곧. 예?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알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성경을 알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아직은 이들은 뭐예요?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무언가 이끌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반응은 곧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서 이 그물은요, 그냥 단순히 물고기 잡는 그 그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존 수단, 이 모든 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를 때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따를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 생존 수단을 뭐예요?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무엇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생존 수단, 그것을 가지고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로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따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곧 그물을 아니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면 무엇으로 살아요? 그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잘 들어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이어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의 뭐예요? 원리죠.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 사람이 있는 거죠. 아버지 세베대가 있고요.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지금 함께 뭐하고 있습니까? 금을 깁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뭐예요? 어부들이니까 그물을 깁고 있어요. 이 금을 깁는 것은 뭐예요? 또 새로운 준비죠.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를 볼 때는 여기서는 뭐야? 그물을 던지는 거. 다른 본문에서는 그물을 씻는 거. 또 여기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실 때는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찌됐건 뭐예요? 고기를 잡았던 못 잡았던 자기 생업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십니다. 물론 그 갈릴리 해변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신적인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아시는 상황에서 부르신 것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다 열심히 살잖아요. 신앙 가지고.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눈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가겠냐 말이죠. 예? 내 삶의 자리를 떠나 성실하지 않고 일탈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예?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또는 외식하는 예?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진데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비록 우리의 인생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죠?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주 안에서 모두 해피 엔딩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끝은 해피 엔딩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바로 그 끝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해피엔딩일 거야.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아직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해피엔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했을지도 몰라요. 그쵸? 예? 뭔가 성공에 대한 이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 이것 꿈꾸면서 하찮은 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와, 여기도 곧 예수님 부르셨는데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는 배는 앞에서 말한 그물과도 같은 거죠. 생존 수단이에요. 예? 이 배는요, 이들에게 이거는 큰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예요. 작은. 예?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이죠. 이들에게서 미래예요. 꿈을 가질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내려놓습니다. 그 배를 위해, 그 배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것을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떠나요. 이것은 완전히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온전히 의지하겠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겠다. 이러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이들의 반응은요,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였던 반응과 똑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요,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반응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왔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떡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존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살아왔던 그 생존 수단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내려놓고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아니요. 예수 안에서도 다 먹고 살아요. 예? 진리를 온전히 따르면서도 다 먹고 살아요. 예? 굶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실 초라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제자들을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집을 주고 많은 물질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귀신 들린 자 중풍 대륙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대가불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우리가 갑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회개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된 사역, 갈릴리에서의 주된 사역을 요약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서 봐. 가르치신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전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전파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뭐예요? 교회의 주된 사역. 예. 이것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 사모하는 이들. 그 말씀을 뭐예요? 풀어서. 그러니까 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이제 기존 신자들, 예, 주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그냥 뭐랄까요, 선포보다는 이 가르치는 이것이 좀 필요한.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파하시는 거. 이거는 이제 선포죠. 예?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병, 모든 약함, 이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말합니다. 그것을 뭐예요? 고치는 사역. 이것이 곧 신유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기도 뭐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고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갈릴리가요,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마을도 많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두루 다니사. 이리저리 이제 다니신 거예요.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은 뭐예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어떤 이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이잖아요. 그 안에서 뭐예요?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사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것은 뭐예요? 나가서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데 시간을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그 소문이 여기 보니까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5절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특별히 여기 데가볼리는 그 원어 자체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은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온 전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데가볼리를 이제 포함시킨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병들, 모든 약한 것들 다 고쳐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저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직 뭐예요?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저들은 뭐예요? 그저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만족,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를 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죄인된 인간이 회개 없이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의 필요성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의 필요성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그 복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고 그 교회를 유지하며 또 이끌어야 될 그 사람들의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지금도 예수님은요 계속 뭐예요?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각성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면서 중생하면서 성령 받으면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태어남입니까? 사실은 사명을 위한 태어남이에요. 교회 출입만 해서는 내가 사명을 각성하지 못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성경 읽고 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명보다는 여전히 뭐예요? 내 삶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에 대한 응답이 내 안에 신앙 고백으로 되어질 때 모든 것은 부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본업은 뭐예요? 그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본업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우리 아인슈타인 대회는 I love Jesus는 부업이에요. 그럼 본업이 뭐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에요. 돌봄교사? 그건 부업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예? 학생? 부업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그것이 본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콜링에 대한 응답, 각성된 자는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왜 참아요? 사명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견뎌요? 사명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계산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사업은요, 흥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에 대해 눈 뜨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망한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사명을 각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늘 깨어있는 자요, 늘 살아있는 자요,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감옥에 있어도 그가 뭐 주눅 들어요? 그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향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위대한 바울, 위대한 사도 이렇게 칭송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울이 가진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사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든지, 예? 그가 어떻게 사명 감당을 살아갔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은행 잔고가 얼마고, 예? 차가 뭐고, 예? 집이 뭐 몇 평이고 이런 거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명에
부르심, 그 사명 감당을 내가 어떻게까지 감당했는가, 어떻게까지 순종했는가. 사실 하나님도 마지막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는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심 받고 너 얼마나 사명 감당하면서 왔니? 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